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어제 3장을 하다가 3장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자, 이 3장에 보니까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백성들이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임재의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매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자,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제 매는 것을 보이거든. 이제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4절에 보니까 언약궤와 이 백성 무리들의 사이에 거리를 떼어주라 그럽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은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는데 약 800m가 조금 넘는 길이다. 2000규빗을 띄우라.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이게 지금 그 출애굽기의 그 장면과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연속성과 어제 이제 차이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는 연속성을 먼저 한번 연속성을 19장 12절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서는 그 가까이 가면은 경계를 정하고 그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은 만약 그 경계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2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둬야 됩니다. 자, 24장 볼까요? 언약 체결하고 24장에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마쳤대요. 마쳤는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늘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언약 체결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 그 대표들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글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 둘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저 솔로몬 성전에 갇히실 분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가라.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나가라.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것도 레위지파겠죠. 레위지파 가운데 이 언약궤를 메는 지파들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두 번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하나는 명령하는 거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것은 실행하는 겁니다. 그냥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갔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반복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이렇게 명령하심과 실행함 같이 반복돼요.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행했다. 말씀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에는 계속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요단 건너는 것에도 보면 계속 반복하면서 이 명령과 실행이 반복되게 표시됩니다. 이와 같은 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여기가 뭐냐 그러면 법궤, 제작, 설계도 이와 같이 만들라. 이와 같이 만들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절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에는 요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제작했다, 실행했다, 요 설계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이게 긴 장에서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제작한 대로 만들었다 이러면 될 텐데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지루함을 느끼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강조예요. 강조. 명령한 대로 실행했다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명령대로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학적인 효과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강조 사상이 있다. 이 구조에서 문학적인 효과를 사용하시는 하나지만 때로는 문학적인 효과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것이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을 반복함으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쓸 그들을 알게 하리라. 자,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후계자로 지명을 받아서 지금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후계자로 지명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거는 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선점이라 그러면 여기는 선이 계속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그 자리가 확고하게 된다.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14절 보시면은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같이 하였더라. 방금 말씀대로 그만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그가 지도자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생활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인정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메고
8절입니다.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른 요단에 들으서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요단 물가에 이른 요단에 들으서라. 자, 요단은 어떤 상태냐?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 강물이 창일했다. 홍수가 나는 홍수가. 우리가 이 장마철에 평소에는 조용하던 강이 장마철이 되면은 그 물이 창일해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저 윗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휩쓸고 내려오잖아요. 그냥 큰 나무들도 떠내려오고 심지어는 소도 떠내려오기도 하고 뭐 과수원에 과일 떠내려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뭐 건축물에 무너진 그 건축물의 잔해들도 떠내려오고 평소에는 잔잔하던 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며 휩쓸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와 같은 때예요. 자, 요단강은 때로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때는 물이 창일한 때다. 창일한 때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한 사람들이 요단강 가서 보고 실망했다. 물이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건 뭐 그냥 건너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 강은 때때로 연중 한 번씩은 이렇게 창일할 때가 있다. 참 과간이죠. 비가 와서 장마가 졌을 때 강에 큰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그 기세 앞에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도 많이 나죠. 물을 건너다가 그 강을 건너다가 휩쓸려가지고 그 헤엄 잘 치던 사람도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노인이나 어린이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들도 수영을 아무리 해도 그 수영이 먹히지 않습니다. 수영이 먹히지 않습니다. 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수행해 버립니다. 내가 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거스려 가지고 끌고 와버려요. 그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요단 물가에 있는 요단이 들으서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누구냐?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 사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적으로 어디에? 너희 가운데 계신다. 11절이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자, 이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요단물을 밟고 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반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해 봐야 돼요. 온 땅의 주 여호와, 온 땅의 주 여호와. 두 번이나 11절 13절에서 여호와를
묘사하면서 온 땅의 주의 여호와다. 그리고 강, 창이란 강, 여호와의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곧 요단물이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다. 자, 물이 끊어지다. 카라트, 사여셀라, 아마드.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요단에 들어갈 때 있어야 될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한 대로, 자, 이제 14절부터는 실행하는 겁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는, 요단이 곡식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흘러 넘치는 큰 물이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자, 이번에 다시 물가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실행. 요단 도하에 관한, 요단을 건너는 요단 도하에 관한 장면을 이번 세 번이나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읽지 않으면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세 번이나 강조입니다. 강조.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죠. 곧 위에서부터 16절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옆면으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이 사이, 사해 밑입니다. 이 골짜기, 이 갈릴리와 그리고 이 사해가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죠. 여기서 지금 여기가 여리고 있어, 여리고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더 위로 여기 있어. 이 골짜기 지역, 이 대협곡이라고 하죠. 대협곡. 여기에 아주 큰 협곡이고, 이 골짜기를 갖다가 아라바라 그럽니다. 아라바. 이 골짜기 전체를 아라바 골짜기다. 아라바 골짜기. 염해는 이 사해를, 사해를 염해라고 하는 소금, 유명하죠. 소금바다로서 유명하죠. 여기는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도 몸이 이 물에 들어가면 뜬다고 그랬죠. 그 장소요, 그 장소. 우리 지도책 137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도를 활용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지명을 머릿속에 암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절도 요단을 건널 적에 물이 창이랬다면서 생각이 돼요. 물이 창이랬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137쪽 보시면은 특별히 이 사해 아래쪽에 아라바 하면 나오죠. 아라바라는데 사실 아라바는 그 위 전체 대협곡을 다 포함하더라고요. 자, 아라바. 이 아랍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라바의 바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이 물이 모여서 생기는 바다, 염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넸다.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요단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서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 땅이 이 말랐는 그 땅을 건너갔다가 이게 오늘 몇 시간 될지 몰라요. 200만 명이 건너갔으니까 200만 명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자, 이 장면 요단강의 참이람을 잠재우고 끊어버리고 그 참이람을 끊어버리더라도 그 땅은 물이 오랫동안 덮여 있었기 때문에 땅은 질퍽질퍽할 텐데 그 땅이 마른 땅이라고 표현해요. 마른 땅. 이게 보면은 이 보면은 출애굽기 홍해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도 마른 땅이에요. 그냥 물만 갈아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밤새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풍은 이 사막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물을 가르기도 하고 그 땅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자, 홍해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에는 연속성이 있다. 14장 16절은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21절 그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마른 땅이 마른 땅. 어떠한 물에 덮여 있어서 진흙으로 이 질퍽질퍽할 이 강바닥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말려버렸습니다. 자, 이 말려버리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4편. (114편) 3절.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하는가. 자, 바다와 요단. 이 바다는 홍해입니다. 바다를 도망시키고 요단을 물리시킨 바다와 요단 강을 인격화시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4편. 시편 74편 15절. 자,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지역을 갖다 레반트 지역이라고. 레반트 지역, 근동 지역.
이 레반트 지역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요,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창세기하고 닮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엉뚱하지만은 우선 딱 드러난 제목이라든지 이 사건의 이 외모는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바다 신이 있어. 바다 신. 전부 이쪽 신화에는 전부 다 신들 있잖아요. 신들. 티아마트. 이 바다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인데 남편이 압주라는 남편. 이것은 강의 신, 강의 신. 자, 이것은 바다의 신은 염수입니다. 염수, 소금물. 자, 요 강은 담수예요, 담수. 요 두 신이 남신과 여신이 이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이 신들은 혼돈의 신, 혼돈. 카오스. 왜? 힘이 너무 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력이 많아요. 세력과 혼돈이. 그래서 세력과 혼돈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신이에요. 무서운 신. 이와 같은 구조가요, 이쪽 신화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또는 이 다른 지역에 보면 ям이라는 신이 바다의 신. 이게 가장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인들이 바다에 폭풍이 일고 이러면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바다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의 신을 제어하는 이 바다의 신 티아마트를 제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마르독이에요. 마르독. 이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이 야음과도 이 야음을 무너뜨린 게 그 신이 오딘. 이거는 북유럽의 신화입니다. 그 세계의 신화들을 보면은 이와 같은 공통점에서 바다의 신은 무서운 신이에요. 세력과 혼돈의 신입니다. 그 앞에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무서운 힘 앞에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자,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여기서 묻하는 게 여기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야빠사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의 마른 땅과 출애굽기의 마른 땅과 여기에 묻히라는 단어가 여기 히브리어로 동일한 야빠사입니다. 야빠사. 하나님은 이 창이란 물을 말씀을 통하여 갈라내셨어요. 혼돈과 세력의 신을 말씀으로 분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적을 베풀었거나 이게 아니고 고대인들의 그 의식구조, 지금도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이 염수와 담수 신화는
이게 중국에도 나와요. 중국에 나오고. 그리고 놀랍게도 혼돈하는 것이 혼돈이라는 게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신. 혼돈이 어떤 신이냐 그러면 혼돈은 형상이 있는데 구멍이 아무것도 없어. 구멍. 사람은 구멍이 7개가 있답니다. 사람 구멍. 보니까는 귀가 있고 콧구멍이 있고 뭐 이래저래 이 구멍이 있는데 이 혼돈은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이에요. 카오스 혼돈입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환경의 혼돈 속에 빠져버려요. 혼돈 속에. 시편 107편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서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그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신 이름이 신. 혼돈과 세력의 신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죽어가는 장면. 그런데 그 혼돈과 세력의 신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여호와 쩌바트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이 사건은 이와 같이 큰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었죠? 4장 1절 14절. 자, 그렇게 해서 요단 건너는 사건을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 그다음 백성들이 실제로 순종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요단 이 도하의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치매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넘어갔다.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에요. 그 마른 땅이 낳는 것도 폭이 넓었을 거예요. 폭이 넓고 그 창이라게 올라오던 물길이 딴 데로 돌려져 버리고요. 이 기적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되겠어요. 그 사이로 백성이 한나절 동안 건너갔는지 계속 무리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그때 말씀을 주시네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 발이 굳게서 그곳에서 요 돌 12를 택하라. 건너온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 마른 땅 속에 들어가서 돌을 12개를 쳐라. 아마 이 강바닥에 돌은 많았겠습니까? 그 돌 가운데 그것을 그 안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하여 12사람 불러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실행하고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돌 한 개씩까지 얻게 담으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에서 끊어져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져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돌 12개를 세우는 것은 이와 같은 세력과 혼돈의 신을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언약궤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궤 안에는 실제로 십계명도 들어있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력과 혼돈의 실현을 제압했다. 이것을 너희만 경험하고 끝내야지. 이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 이 사건을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이 사건을 활용하라고 기념물을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라. 사인이다. 사인.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끝나버리게 하시기를 원치 않고 이것을 기록하고 표징을 삼아서 후일에 그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인 그와 같은 자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단도와 사건은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표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대대로 전승시키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날부터 밀려오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돌은 역사적 사건을 깨우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온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의 가운데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서를 가지라 거기에 두었더라. 자,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또 세 번이네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돌 12를 실행했다. 요 구조가 다시 반복되네요. 요 구조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이 실행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다. 두 번 반복하는 것도 강한데 세 번을 계속 반복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2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27장을 봅시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가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지금 이제 마지막 끝나는 부분인데 27장, 28장에서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죠. 27장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받으라. 요단을 건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다. 여기도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표징과 기념. 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요, 이와 같은 개인의 신앙의 체험들을 전수를 해야 돼. 제일 좋은 것은 기록하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경험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육체가 쇠약함과 동시에 기억도 다 흐려지고 그 감동도 다 흐려집니다. 그러나 기록은 생생하게 그때를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이 부분은 난해구절이에요.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뭔가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후대에 이런 부분은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여호수아서라는 이런 이 제목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따라 마치게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습니다. 다시 건너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는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젖이다. 자, 이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때 이제 이 요단에서 나옵니다.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이것 앞에서 나오던 내용을 뒤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15절 4장 15절 18절 보면은 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정거기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의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옵니다. 자, 물에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제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름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자, 여기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민수기 32장에서 이들에게 모세가 말했죠. 너희들이 앞서 가나안 땅 전쟁할 때 너희 땅은 비록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얻는 땅을 얻었지만 그러나 요단 전쟁은 요단 서편은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 말씀대로 1장 12절 18절에 나왔었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일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수는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점점점 강화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단을 건넌 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더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모세처럼 그런 지도자로 그 위치를 강화시키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권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47장